안녕하세요. 삶이라는 긴 터널 속에서 우리는 때로 예상치 못한 어둠과 마주하곤 합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오며 많은 분들이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과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로 인해 우울과 불안, 고독감 같은 마음의 병을 앓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몸의 병은 많이 정복되었지만 마음의 병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한 성인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정신적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모든 이들의 수호성인으로 불리는 분, 바로 성녀 딤프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삶은 오늘날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7세기의 아일랜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일랜드는 오늘날처럼 하나로 통일된 국가가 아닌 여러 부족과 소왕국들이 각자의 영역을 다스리며 활거하던 시대였습니다. 성녀 딤프나는 이러한 소왕국 중 하나의 왕이었던 다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다몬 왕은 아일랜드의 전통신들을 섬기는 이교도였지만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종교는 달랐지만 다몬 왕은 눈부시게 아름답고 현명했던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당시 아일랜드는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도기에 있었습니다. 성 패트릭과 같은 위대한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드루이드교라 불리는 전통신앙을 따랐습니다. 드루이드는 자연의 신들을 숭배하며 어둡고 강력한 주술의 힘을 부린다고 알려져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때로 동물을, 심지어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의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어둠의 종교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딤프나가 태어날 무렵 하나님의 빛은 서서히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딤프나는 이교도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 세례를 받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갔고 자라면서 어머니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물려받아 모든 이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딤프나는 세상의 칭찬이나 화려한 삶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자신의 삶을 오직 예수님께만 온전히 바치기로 결심하고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거룩한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딤프나가 겨우 14살이 되던 해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내를 잃은 다몬 왕은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는 왕국의 일도 제대로 돌보지 못할 정도로 황폐해졌고 그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병들어갔습니다. 왕의 고통이 깊어지는 것을 보다 못한 신하들은 그에게 재혼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으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비이성적인 집착으로 변해버린 다몬 왕은 죽은 아내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아니면 결코 결혼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신하들은 아일랜드 전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왕비의 아름다움을 닮은 여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절망에 빠진 일부 신하들은 왕에게 끔찍한 제안을 합니다. 바로 죽은 왕비를 쏙 빼닮은 그의 친딸 딤프나와 결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의 우리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 이교도 사회의 일부에서는 혈족 간의 결혼이 큰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집착의 이성을 잃은 다몬왕은 이 사악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서 죽은 아내의 모습을 보며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려는 삐뚤어진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딤프나는 아버지의 끔찍한 계획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기독교 신앙을 통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딤프나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한마음씨 착한 목사님에게 자신의 위험한 처지를 알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린 공주의 순결과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 그녀와 몇몇 충실한 하인들과 함께 아일랜드를 탈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깊은 밤, 딤프나와 일행은 왕의 눈을 피해 몰래 성을 빠져나와 배를 타고 아일랜드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멀고 먼 바다 건너 오늘날의 벨기에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해안에서 내려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갔고 헤일이라는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헤일에서 딤프나는 작은 교회 옆에 거처를 마련하고 자신을 낮추어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는데 헌신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과 인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정신적 고통으로 이성을 잃어갔던 아버지를 지켜본 경험 때문이었을까요? 그녀는 마음의 병을 앓는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지 모를 이 아름답고 성스러운 아가씨가 베푸는 사랑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가 드리는 기도는 늘 진실했고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사랑과 평화가 피어났습니다. 한편 아일랜드에 남은 다몬왕은 딸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고 불같이 분노했습니다. 딸에 대한 그의 집착은 광기로 변해갔고 그는 즉시 수하들을 풀어 딸의 행방을 쫓게 했습니다. 마침내 첩자들은 벨기에의 한 작은 마을에서 아일랜드 동전을 사용하는 젊은 여인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그 여인이 바로 딤프나임을 직감하고 다몬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다몬 왕은 군사들을 이끌고 직접 벨기에의 헤일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그는 가장 먼저 딤프나의 탈출을 도왔던 목사님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딸 딤프나와 마주했습니다. 그는 온갖 감언이설로 딸을 회유하고 듣지 않으면 폭력을 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딤프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에 동참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예수님께 바치기로 한 자신의 서약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딸의 거부의 분노가 극에 달한 다몬 왕은 이성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광기에 휩싸인 그는 자신의 검을 뽑아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했던 딸의 목을 베고 말았습니다. 딤프나는 그렇게 15의 어린 나이에 자신의 순결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칼에 순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결혼의 신성함을 지켜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다몬 왕은 아일랜드로 돌아갔고 헤일 마을 사람들은 사랑하는 아가씨 딤프나의 시신을 수습하여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신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던 그녀를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딤프나의 무덤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그녀의 무덤 앞에서 평안과 치유를 얻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소문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아픈 가족을 데리고 헤일 마을로 순례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세 유럽에서는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
혹은 악령 들린 사람으로 취급하여 감옥에 가두거나 쇠사슬로 묶고 심지어는 폭행하거나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헤일의 주민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딤프나 성녀가 보여준 사랑의 모범을 따라 마을을 찾아온 환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성지로 몰려든 환자들이 너무 많아지자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가족처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들을 두려워하거나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사랑하고 끌어안았습니다. 이 놀라운 전통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헤일 마을은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치료의 선구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성녀 딤프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이들이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와 같은 마음의 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나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시나요? 깊은 외로움과 절망감에 휩싸여 있나요? 혹은 그런 아픔을 겪는 가족이나 친구 곁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무력감을 느끼고 때로는 지치고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성녀 딤프나와 친구가 되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녀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당신이 필요한 평화와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녀 딤프나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마음 아픈 이들과 그들을 돌보는 모든 이들을 위해 그리고 바로 당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하나님, 성녀 딤프나의 전구를 통하여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굽어 살펴 주소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성녀 딤프나의 기도를 통해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며 주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실 만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던 주 예수님, 주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아픔을 몸소 체험하셨나이다. 당신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들 곁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 성녀 딤프나의 전구로 그들의 마음에 평화와 위로를 내려주소서. 또한 아픈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모든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때로 지치고 힘겨울 때 딤프나 성녀가 헤일의 병자들에게 보여주었던 사랑과 인내를 그들에게도 허락하시어 사랑의 소명을 끝까지 지켜나갈 힘과 용기를 주소서. 정신건강의 수호자이신 성녀 딤프나,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